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자유, 우리 영혼을 얽어매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에 노예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폭정 아래 신음하며 해방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을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유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의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본래 창조된 목적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삶,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 선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 그리고 그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거나 혹은 알기는 하지만 그 진리 안에 꾸준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수많은 책들을 통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를 매일같이 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과 높은 학력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수많은 학위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른다면 그저 많이 배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식과 기회의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고등학교만 마치지 말고 대학에 가고 더 나아가 공부하라고 격려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으면 이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직업의 문,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이처럼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진리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치 세상의 지식과 같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지식, 즉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모습이 되는 자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진리, 나의 진리, 우리의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진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진리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수많은 사실들을 외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현실을 측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며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야만 하는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나 확률을 넘어선 확고한 실체입니다. 진리는 사실들의 의미와 그 사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가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절로 진리를 알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본래부터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사는 관제탑에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제탑은 조종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 즉 진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력한 약속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바로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의 최종적인 정의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메노는 머물러, 남아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은 고기가 압력솥이나 뚝배기 안에서 오랜 시간 은은한 불로 조리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열이 깊숙이 스며들어 결국 뼈와 살이 부드럽게 분리될 정도로 연해집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 진리 안에 머물 때 그 강력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헌신된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구경꾼인지 아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노예의 모습입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페르시아의 지배,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강인한 민족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중독,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 마음속의 견고한 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노예의 사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나님 집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 즉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집안에서 종은 영원히 머물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합니다. 오직 아들만이 다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필요한 것은 의학서적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필요한 것은 법전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즉, 종이에 적힌 정보가 인격화된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너는 책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말에 거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참으로라는 말은 정말로, 확실히, 완전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자유로운 것 같다가도 이내 다시 얽매이는 참된 자유가 없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 과거의 상처, 두려움을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매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자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